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우리 명절이 있었고요. 연휴를 잘 지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또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갈 텐데, 또 새로운 한 달 10월을 맞이하는 주간도 이번 주간에 있을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또 새로운 한 달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나아가는 복된 우리 광교 꿈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읽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이 말씀만을 딱 듣고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할까요? 좀 잔인하리만큼 느껴질 그러한 모습이죠. 이른바 복수입니다. 복수. 동해복수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의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주신 건데, 사실 이대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언급드린 표현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 끼칠 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 해를 가했을 때의 그 해만큼 그곳에 그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다. 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무시무시하다는 느낌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관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네가 뭐 잘못했을 때에 넌 그대로 갚아야 되니까 뭐 조심해라.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요. 매사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잘못된 행동,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약자의 편에 서셔서 그 권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의 권리, 그 권리 중에서도 무엇이냐? 우리가 안전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단순히 너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너도 똑같이 당할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어쩌다 보면 사람에게 때로는 일부러, 때로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나머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용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 우리에게 그런 왜곡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에게 가하는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이제 사한다. 그런 응답을 나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끝. 그게 정말 진정한 나의 죄사함의 모습일까요? 나의 회개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것,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그 사이에 앙금이 있거나 또 힘든 마음이 있거나 때로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저 잘 지혜롭게 해결하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피해를 입었을 때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탄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의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잘 곱씹으며 묵상하며 되새기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도 없기를, 그러나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를 그저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 입은 사람처럼,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복수가 단순히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적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형제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업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